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은 제자들의 순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다시 뭉치게 하고 무엇이 제자들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짜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게 진짜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후에 나가서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면 500명이 본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되며 도저히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부활하셨어야 무덤이 빌 수 있고, 부활하셨어야 무덤의 돌을 굴릴 수 있고, 부활하셨어야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을 것이며, 부활하셨어야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고, 부활하셨어야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것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 매 맞고 죽임당한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각종 형벌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까? 저 영원한 삶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바라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힘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쏟아부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사람이 될 터인데, 여전히 주님을 믿다가도 세상 쾌락, 이 세상에 즐겁고 재밌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쾌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그것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만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불쌍한 자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이 세상 삶에 집중하여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 쓰고 헌금 내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외쳐대기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12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도 되는데 네팔 땅까지 가서,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매캐한 공기, 그 교통이 무법인 그 오토바이가 가득한 도로, 신호등도 없는 그곳을 매일 건너다니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식들까지 다 고생시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한인 선교사 대회.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각자 자기가 했던 사역을 막 발표를 하면 가장 돋보이는 선교사님이 누구인 줄 아세요? 가장 돋보이는 선교사님은 가장 오지에서 가장 고생하신 선교사님의 발표가 가장 돋보인다고요. 여러분, 그 선교사 대회를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장 돋보여요? 주를 위해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제일 돋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이 독립된 대한민국에 다시 부활한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6.25 때 그 고지를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전사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래서 가끔 3.1절이나 이런 광복절이나 행사 때 그 독립유공자들을 홀로그램으로 살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치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도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시대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가족들만 불쌍한 거예요. 독립운동한다고 돈 다 쓰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나라와 조국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동상을 세웁니다. 하지만 동상을 세운다고 그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린 독립유공자들, 6.25 전사자들, 그 생명이 고귀하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 나라에 그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반대로요, 일본에서 친일파하던 앞잡이 나카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북한과 부역하던, 쉽게 얘기해서 그 북한에 부역하던 빨갱이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잘 기억하세요. 그 일제시대에 고생하던 사람이 지금 부활하면 완전히 다른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도 오지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기업 오너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지로 선교하러 떠나기도 합니다. 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마다하고 고통의 시간, 고난의 길로 떠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럼 진짜 끝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끝나는 것은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사망이 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것도, 우리가 선을 위하여 수고한 것도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서 열매로 나타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왜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니요, 주님의 뒤를 따르라니요, 십자가 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마다 않는 것입니다. 헛고생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를 위해 가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순교함으로 끝난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가진 고생만 하다가 순교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봐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맨날 고생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것이라면 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 지역을 돌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 순교했을 때, 지금처럼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바울을 찬양하고 높이고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을 따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것이라면 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물 주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거둬들이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으로 거둬들일 것입니다. 심기만 했다고, 물만 줬다고, 거두지 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부활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심기만 한다면, 물 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죽고 끝난다면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불쌍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날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생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온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진시 황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불로초를 찾았지만 50대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윤회 사상으로 비틀어요. 또 태어난다. 아니면 아예 인생이 허무하다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날에 받을 그 상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죽고 끝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